사실 광야는 이제 적막한 곳이죠. 길이 없는 곳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광야를 텅 비고 아득한 넓은 들 이렇게 정의하죠. 신학적인 의미의 광야는 인적이 없는 넓은 들판이며 거친 들, 빈 들, 사막 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이제 광야와 사막을 동일시 같은 것으로 보는데 또 엄밀히 볼 때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사막은요 정말 끝간데 없는 드넓은 모래밭입니다. 그 옛날에는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요 십중팔구 죽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제 거기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살게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길 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아닌 신기루를 보고 신기루를 쫓아다니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확률은 정말 희박하죠. 인생의 좌표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루는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사막의 신기루가 물리적인 착시현상이라면요, 방황하는 인생의 신기루는 심리적인 착시현상입니다. 방황하는 영혼에도요 신기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 사입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아쉽고 막 이럴 때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한 생각은 안 하고 목사님 말씀도 좀 부족하고 우리 교회 분위기도 좀 그렇고 나 여기서 그럴 때 쓱 손을 내밀면 바로 딸려드는 게 바로 이단이죠. 이단 사입. 어제 통일교회에서 문선명의 아내 한학자가 이제 총재가 됐나 봐요. 주례로 5,000쌍의 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놀랐던 것은요, 페이스북에서 평소 신앙인이라고 알고 있던 분들이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글들을 올린 겁니다. 저출산 시대에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니 뭐 5,000쌍이 결혼하면 그들이 다 애 낳습니까?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천만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새 출발의 행진을 한 게 아니라 지옥문을 향한 첫발을 내딘 겁니다. 그들은 은혜가 없는 불쌍한 그런 불행한 광야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하는 겁니다. 이단의 꼬임은요,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 화려한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지옥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방황하는 인생이나 방황하는 영혼이 찾아야 되는 오아시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 우리가 꼭 찾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보석 같은 그러한 존재죠. 우리는 지금 오아시스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오아시스죠. 사막은 오아시스의 한정된 주변 외에는 고작해야 뭐 전갈이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뭐 사막여우도 있고요, 뭐 10여 종의 동식물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상적으로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메마르고 뜨거운 태양이 계속 내리쬐는 그런 곳이 사막이죠. 그러나 이제 광야는 조금 다릅니다. 광야는 경작하지 않은 땅, 바꿔 말하면 경작할 수도 있는 땅, 목초지, 샘 이런 것들이 사막보다는 좀 더 그래도 많이 있어서 잘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광야에서 살아낸 사람들의 흔적이 많이 있는데요, 솔직히 누구도 광야의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하면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이제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인데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죠.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죠. 히브리인들이 흥황하는 것을 경계한 그 애굽 왕이 바로가 사내 아이들은 낳는 대로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믿음 좋고 지혜로운 부모를 만나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죠. 바로의 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모였던 친엄마를 통해서 이미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급기야 사고를 치게 되죠. 유대인을 핍박하는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하루 만에 자기 동족들 입을 통해서 이제 탄로가 나버렸죠. 살인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아무리 왕자라 그래도 이유 없이 더군다나 유대의 관리를, 그러니까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였잖아요. 히브리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버렸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었죠.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장인의 장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태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제가 같이 읽자는 얘기 안 했는데도 한 명 읽으니까 다 같이 읽는다.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던 미디안 땅도 거기도 광야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던 그는 거칠고 교만하고 성미급한 사람이라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왔던 겁니다. 말보다 주먹. 그러니까 생각보다 행동.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인내와 겸손과 온유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을 받게 되죠.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광야에서 완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변모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후에 이집트로 들어갈 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사흘길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그러고 이제 가버릴 생각이었는데, 근데 노동력의 부재를 염려한 바로가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이후로 이제 모세는 요구하고 바로는 거부하고 이런 끈질긴 줄다리가 계속 이어지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야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처음 간 곳이 스루 광야였고요. 이어서 시내 광야, 그 다음에 바란 광야, 신광야 등등을 전전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후에 바로 전열을 가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정탐을 위해서 12지파에서 뽑은 12정탐꾼의 의견이 갈라졌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원주민 아낙 자손들 거인족입니다. 그들의 장대한 모습에 잔뜩 겁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요. 자신들을 비하하면서 아주 낙심천만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정복하자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답니다. 그들도 가나안의 거인족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낙 자손들을 그들도 봤습니다. 이미 눈으로 봤고요.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판단의 관점이 달랐던 거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원주민 그까지 거인족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성경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던 겁니다. 하지만 10대2 이번에 헌재는 8대0이 났지만 여기는 10대2 그래서 그 소수 의견을 그치고 말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따지고 들고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왔냐고요. 그들의 믿음 없음에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타성해졌지 않은 믿음 없는 그러한 그들을 다 이제 정리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정복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겪었던 광야의 삶은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먼저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했던 그 40년 여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이루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민족으로 탈바꿈한 것이죠. 그동안의 9세대는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긴 여정의 일부였던 것이죠.
모세는 120년의 삶 가운데 8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40살에 시작한 처음 40년의 광야 생활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하고 온유한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이어진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는 무려 200만이라는 그런 큰 부흥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20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모두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의 이방 민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여기 60만이라고 나오는데 왜 200만이라고 합니까? 보세요.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인 겁니다. 보행하는 장정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어린아이, 부녀자들 다 합했을 때 200만 명 정도의 그런 대민족이었는데 보니까 여기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잡족.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지만 이집트인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먼저 강대국인 이집트가요.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소수민족들을 많이 잡아왔을 겁니다.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들 가운데 모세와 바로의 싸움을 보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에서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 그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시편 말씀 글씨가 좀 작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 가스펠 가사로도요 많이 쓰이는 다윗의 시입니다. 찬송시죠. 근데 이 시의 주제어를 보니까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광야의 삶이라는 그런 사실을 호소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왜 광야에 갔습니까? 당시 왕이던 사울과 사울의 3천 군대를 사울이 군대 3천 명을 이끌고 다녔잖아요. 다윗 잡으러. 그 피해서 도망친 거죠. 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때려 죽이고 정말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영웅이 된 겁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마다 연전연승으로 이겼습니다. 또한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 즉 극심한 두통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수금을 연주해서 그 악신을 쫓아내 주었죠. 보니까 좋은 일만 했습니다. 근데 왜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항상 이거 사람들 입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좋아하면 되지, 그냥 인정하면 되지 막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얼마나 그 자주견심이 상하겠습니까? 백성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렸던 겁니다. 사울이 대인이라면 듣고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윗과 같이 뛰어난 인재가 있어서 앞으로 이 나라가 더 크게 발전하겠다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옹졸한 사람이었습니다. 편협한 사람이었죠. 하여튼 잘못하면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겠구나. 나도 문제지만 내 아들 요나단도 개밥의 도토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생각이 사단이 이 생각을 막 부추긴 겁니다. 나 죽여버려. 아예 처음에 죽여버려. 후환을 없애. 이렇게 악신이 사울을 조종한 결과 미래의 후환을 미리 제거하기로 한 것인데 아버지의 의도를 미리 알게 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광야로 도망친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왕의 시기심 때문에 시작한 다윗의 광야 생활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겪은 광야의 고난이 오히려 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군대에 쫓겨다녀야 됐던 광야에서의 고난은 다윗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존을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경험이 왕이 된 후에도요,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광야 생활 중에서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구약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들은 고난, 슬픔, 기쁨, 감사,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여정이 오롯이 녹아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다윗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는 시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서공사에서도요, 시편만 따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 시편만 들고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시편만 읽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요, 광야에서의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맨몸으로 혼자 그렇게 도망다닌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이 말씀은 기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쉽게 말하면요, 지금 다윗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걱정이 된 겁니다. 인걱정. 어려운 억울한 사람들 다 이 밑에 모여든 겁니다. 알아서. 인걱정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성공한 거죠. 광야에서의 다윗은 여러 사람과 무리를 이루고 함께 지냈는데 그 무리의 일원이 아니라 리더로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도자의 능력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겪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겸손도 배웠습니다. 이미 왕이 되기 전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리더에 위치해 있으면서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법도 배웠던 것이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다윗이 만났죠. 사울이 눈 뜨고 있을 때 마주쳤던 게 아니라 두 번 다 사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택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잖아요.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는 그 부하의 청마저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처리해야 된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거죠. 또 합력하는 지혜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동료들을 만났잖아요. 400명의 무리도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600명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제와 동맹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무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얄팍한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의 고난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광야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중요한 경험이 광야 생활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의 그 광야에 모세와 다윗이 있었다면 신약의 광야에는 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있죠. 먼저 세례 요한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 광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광야에서 자란 겁니다. 여기서 광야는 단순한 물리적 장소로서의 빈들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빈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세상과 떨어진 삶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아주 절제된 단순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보세요.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세상의 풍요나 편안함을 거리에 두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생활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영적 준비입니다. 광야는 고독하고 조용한 환경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요한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준비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가 두 사람만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요한도 이러한 전통을 따르면서 성경의 예언을 이제 성취하려고 한 겁니다. 사회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에요, 사회와 종교적 권위에 벗어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생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당시 사회 관습법에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길라잡이로 온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연관성을 피하고 순수한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택한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 광야는 회개와 상징적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상징적 공간.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로 세례 요한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했고요. 그러기에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쳤고요. 광야를 떠나 요단강에서 회개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죠. 예수님도 회개할 게 있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기점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무려 30년을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매 요단강에 나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사단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능력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예수님은 이 3번의 시험을 물리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요, 더욱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로 무장할 때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제가 교회 20주년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여러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광야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의 길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힘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난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듯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길을 여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과 재생의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힘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광야는 그 일상의 생활, 즉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습관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새로운 길은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길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쉬운 성경으로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은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감사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광야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 길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